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내용은 15장 전체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50절에서 5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15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바람은 조금 쌀쌀하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햇살 속에는 따스한 기운이 어느덧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억하면서 어느 이른 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큰 감사가 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먼저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악수 한번 해주시죠. 너무 뭡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부활절은 3월 달에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나이 이야기가 하기가 조금 그런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육신이 점점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더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마음이 또 생기는 것도 있고 더 큰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서 좀 솟아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천국이 점점 가깝게 여겨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점점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기도 하고요.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여서 이 체력을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화장품도 기능성, 아주 기능성의 비싼 것을 사용해서 주름을 감추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를 가리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 하는 모습도 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좀 더 젊게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현실적이진 않지만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특수한 처리를 해서 냉동실에 보관한 이후에 몇백 년 후에 해동시켜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몇백 년 후에 생활하는 모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 대해서 오래 살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기뻐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기뻐하지는 않고 오히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기뻐서 못 믿는 것일까요? 참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가려먹기도 하고 이 땅의 가치들을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인간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은 쉽게 믿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경험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머지않아 우리의 삶에 찾아올 부활인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이 모습을 본다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주전 BC 1000년경 삼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누어져 있고 성경에서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BC 1000년이면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에 그 시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 머지않아 하늘을 나는 비행기라는 물체가 나타나서 하늘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륙과 대륙이 있는데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나타나서 여러분 전기라는 것이 있어서 전기로 인해서 이동하는 기차가 이동하는 전동 열차라는 것이 있을 텐데 1시간에 300km를 가는 그런 열차로 이동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의 삶이 마감된 후에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는 죽지 않고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찾아올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은 마치 BC 1000년 시대에 오늘날의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해주었을 때도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을 이미 벌써 경험한 분이 계시지요. 먼저 경험한 분이 앞으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 법칙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0절. 20절은 없습니까? 넘겨보세요. 20절 안 했네요. 제가 읽을게요.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잘 따라오셔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육신을 죽음에 던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냉동실에서 보관되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무덤까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과도 같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실 때 바깥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뒤에 교제실 뒤쪽에도 작은 텃밭이 있는데 그곳에 감나무 2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벌써 3년 전에 제가 심었죠. 올해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도 죽은 것 같고 그 땅도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조만간 그 땅에 우리가 오이도 심을 것이고 가지도 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씨를 심어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만 같은 그 땅에서 싹이 피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작은 꽃이 피고 그 피고 진 자리에 작은 열매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새싹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 역시 이 자연의 법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 역시 그 법칙대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머지않아 나무의 가실이 열릴 텐데, 맺힐 텐데,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습니까? 열매 하나만 딸랑 맺고 끝나는 나무는 없습니다. 첫 열매가 맺혀지면 계속해서 그 옆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부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좀 더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이건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지만 그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이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이는 이 육체가 부활한 후에 그가 살아오면서 행하였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과 혼이 분리되어지고 육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가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그 육과 영이 함께 하나님 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프리패스, 띵동, 뭡니까? 하이패스, 프리패스, 하이패스, 1,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삶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죠. 믿는 자들에게서는 두 번째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을, 둘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곳에서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이제 장차 나타날 이 생명의 부활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이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부활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 속 인물 중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죠. 이 나사로라 하는 사람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장사 지내고 있는 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리셨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한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1차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신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 이 사람들이 살아났긴 했지만 또다시 죽어서 이 1차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다시 소생했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죠. 다시 일어나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이것처럼 다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부활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인간 중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후에 나타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부활을 이룬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체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일까? 내가 죽어서 다시 육체가 살아나면 또다시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성준이 외모에 자신 있어요. 역시 젊음이 좋아요. 네, 저도 이 모습 이대로 만약 부활이 된다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하늘에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보면 우리의 부활의 몸 역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낙심해서 지난날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낙심하며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묻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다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김새는 부활체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부활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저기도 있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육신은, 부활체는 이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육체가 부활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도저히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품자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품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겨운 인생, 이 늙고 힘없는 이 인생을 또다시 부활해서 똑같이 또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이죠. 소망을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해도 똑같은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까 성준이가 손들었던 것처럼 팔을 젊고 파릇파릇한 상태에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다가 이 맞이하는 이 부활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의 육체라는 것을 우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초반부에부터 계속 읽어오면요,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우리가 본다면요, 15장 42절부터 44절 부활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42절부터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부활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연약한 아이에서 건장한 성인이 되어 힘을 가지게 되지만 머지않아 또다시 늙어서 점점 힘을 소진해버리고 그리고 소멸하는 그러한 육신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체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육체입니다. 완전한 부활이죠.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그 부활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대하여 여러분 만족합니까? 저는 비염이 가끔 심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 시즌, 이 조금 있으면 제가 비염에 걸려서 눈이 빨갛게 되고 콧물이 질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채기도 하고. 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그 시즌에는 어김없이 이 이비인후과를 제가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작고 약한 육체인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데, 그죠? 누구 앞에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육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체력도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육체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하여서 뭔가 더 채워야 할 이유도 없고요, 더 치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완벽한 육체입니다. 완벽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인해서 죄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영광스러운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육체는요, 신령한 육체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때때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잠깐 세상으로 정신줄 놓을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체는 온전히 성령을 따르는 육체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육체이지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육체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 속에서 나올 때마다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체가 내가 부활하여서 이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체에 대한 소망이 가져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바랬던 영원토록 건강하고 근심 없고 눈물 없이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며 믿음의 중심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열매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였던 능력의 육체, 그것이 부활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머지않아 펼쳐질 그 부활이 우리의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늘 사모하시면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인해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보면 정말 경험